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에 대한 별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별칭이냐면 오늘 다니엘 9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칭찬하십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값진, 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건 다니엘아 너는 내게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라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오늘 이 9장에서 다니엘이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70년 후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지금 몇 년 됐지?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된 거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의 역사는 다니엘과 함께 시작됐고 다니엘이 그 끝까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는 그 역사까지도 다니엘은 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몇 년이 지났더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온 연수가 기원전 605년. 성경에 읽어보시면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BC 몇 년경.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고 오늘 9장에는 BC 538년경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 됐습니다. 다니엘도 나이가 참 많습니다. 적게 보면 12살, 13살, 많이 보면 15살 정도를 보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리고 67년이 지났으면 지금 90이 넘은 완전 노인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70년, 엄마나 3년 남았네. 3년 뒤면 회복시키시는 거네. 그런데 예레미야 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서에 있는 말씀도 읽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여기도 동일하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앞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시간이 3년 남았구나.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한이 다 차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본문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함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함받길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할까? 회복의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다니엘을 은총 있는 자, 은총을 입은 자, 나의 귀한 사람이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부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모습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반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는 자.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헌금할 돈을 미리 찾아다가 꼭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 성경책을 뒤지면 나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1,000원짜리를 항상 그것도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다가 꽂아 놓으십니다. 몰래 빼갑니다. 문제는 장수가 많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한 5장 이내로 남았을 때 빼가면 언제 걸릴래나. 부모님이 부르면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빼간 걸 아셨나? 여러분,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런 사람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간 자는 그 죄가 있기에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안 만나고 싶습니다. 반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본문 4절의 앞에서 바로 그 본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걸 내게 보여주시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어떤 인자를 오늘은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기다리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죄값을 묻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겐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실 땐 이 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걸 기도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9장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 먼저는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67년을 이 갈대아 지역의 제국의 왕을 보필하는 2인자 총리, 왕 다음 다니엘. 왕은 바뀌어도 총리 다니엘은 안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 다니엘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요, 우리나라 행정부만 봐도요,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총리가 몇 번이 바뀌고요, 그 짧은 총리를 지내면서도 누릴 부귀와 영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7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로 있는 이 다니엘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이방신들, 우상이란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그만 우상 숭배하고 내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 구속의 역사를 잘 좀 이루어 가거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인구 정책으로 혼혈이 일어나는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있는 남유다, 정신 차려야죠. 저렇게 대판 깨져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동족 민족도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으면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돌이켜야죠. 근데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길래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징계하실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한두 사람이 죄를 짓고 남은 공동체 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두 사람, 죄 지은 사람만 징계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의 죄입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냉겨, 우리가 할게. 그랬다가 하나님이 고라 일당 250명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한두 사람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 다음 날, 고라 일당 다음 날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해도 너무하네. 그것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 몰살시켜버린다, 그 집안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을 내려버리십니다. 한두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온 족속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 공동체가 징계를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내리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제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였사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직 70년은 안 찼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리셨던 주의 분노를, 주의 진노를 이제 걷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여서 때가 3년 뒤에 때가 차면 하나님 그 회복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어디에도 개인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함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고 준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도 없이 그냥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냐? 본문 1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 아니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땅바닥에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입니다. 술판을 벌여서, 어떤 술판을 벌이냐면, 지금 바벨론 성읍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포위된 상태로 3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막판에 벨사살 왕이 발악을 합니다. 술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성전 기구들, 그릇들을 다 꺼내놓고 그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벨사살 왕이 백성들에게, 그 성읍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다고 웃기지 마. 그 하나님이 뭔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신? 유다 민족의 신? 우리 선대왕 느부갓네살께서 그 나라 멸망시켰어. 그 나라 신? 우리나라 신한테 진신이야. 무슨 그따위 신이 말을 한다고 그게 성취가 돼? 그 신이 예언한다고 성취가 돼? 웃기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벨사살 왕이 그 교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꺼내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신 건데, 그 바벨론의 왕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저 밑바닥으로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실추돼 버린 그런 일들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됨을 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이 민족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회복시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머릿속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 실추된 이름, 이 영광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 돌려보내셔야지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열방들이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주셔야겠습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를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믿고 주를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연수가 연한이 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를 위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찬 듣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70년 연한이 다 찼고요, 3년 남았습니다. 3년 순식간에 지나가죠. 코로나 3년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제 마스크 쓰신 분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목표 있습니다. 3년. 하나님 3년이면 됩니다. 3년이면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회복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십시오. 회복을 준비하셔서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 다니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71회에 대한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71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하나 이론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냐? 첫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남은 1일에, 7, 62, 하나 합치면 71회예요. 그래서 이 71회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그냥 70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 곱하기 70으로 49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490년을 계산을 하는데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면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것도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수가 26년이냐 33년이냐 38년이냐 유대 달력을 계산을 해보면 26년 38년 이렇게 나온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수를 맞춰보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유력하게 계산을 해보니 예루살렘 성벽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AD 26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69일에 483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69일에 대해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의 기한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학자들, 비평학자들이 됐든 어떤 학자들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직전 한 일회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꿨습니다. 처음에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그 신상이 내 나라 이 로마 제국까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 열국 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재림 예수가 와서 그 제국을 완전히 그 신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1회의 말씀도 마지막 한 일회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이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는 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의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그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한 일회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 한 일회, 그가 그 일회의 절반, 7년이라는 이 한 일회의 절반, 3년 6개월, 셋대 반, 42개월, 1260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기간으로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셋대 반의 시간, 그 상징이 됐든 어쨌든 그 셋대 반의 정한 기한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행하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셋대 반 동안 이 한 일회의 절반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펼쳐지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셋대 반, 일회의 절반, 그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 셋대 반, 일의 절반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 핍박의 시간을 끝내버리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3년 정도 남은 그 시기에, 조금 더 보태면 3년 반 정도 남은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회복을 이루시옵소서.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른 이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 예배도 못 드릴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약속한 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멈춰진 게 아니죠. 금지당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역사들이 펼쳐질 거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잊지 마라. 셋대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여잡고 하나님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박해가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분명한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